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통해 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급이 돼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들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습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기술을 넘어서 문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엄하게 대한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라.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개인에 대하여 양성행위라고 또한 아무 공평이 없게 하려 하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받을 중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영역으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거룩하라, 거룩함에 관한 말씀이고 또 9절에서 12절을 더 넓은 의미에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은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사랑하라, 소망을 가지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소망을 가지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본문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전에 예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내가 만족하는 예배,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 이 예배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예배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게 감동이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내셔서 그 임재가 내게 기쁨이 되는 그 예배,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만족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은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며 만족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는 명확하게 구별되지요. 1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중간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1절에서 8절 본문이 거룩함에 관한 본문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잘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더 많이 힘쓰라.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3절에 있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복음이지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을 특별히 순결함, 성적인 순결을 통해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의 거룩함의 기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두고 오히려 세상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네.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듯합니다. 그만큼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기준을 지킬 때야 오히려 그 거룩함이 우리의 관계를 끼워지지 않고 연결시켜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에 오히려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들로 더 앞서 나가는 사람, 죄로 인해 넘어져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는 사람, 이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연결되고 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져서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대, 오히려 거룩함을 지킬 때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시고 열리게 하시는 분, 오히려 뒤처지지 않고 더 앞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거룩함을 지키며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삼도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 부르심은 구원하심이지요. 부르심은 구원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 이 거룩함의 기준을 회복하고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 사랑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보면 이미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지요.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미 서로 사랑함이라. 9절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10절 보면 더 많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은혜 베푸시지요. 그러나 어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역사하려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 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계속해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이 형제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보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자신만을 아끼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라 하지요. 너의 인생을 즐기고 너만을 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흘러야 우리 공동체 또한 생기를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형제 사랑을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라. 12절에 이는 그 이유는 이는 하면 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 일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 병향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기다린다 하여도 주어진 오늘의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1절의 말씀이 12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의 부지런함을 통해 외인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정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보여야 하고 또 우리의 열심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곧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주변 사람들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곧 형제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 말씀 소망을 가지라. 13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성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라. 먼저 죽은 성도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 살아있어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성도님들은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우리 맞이할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지만 오히려 주님 오실 때 너희보다 먼저 죽었던 그들이 주님 일어나서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이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죽은 이들 어떻게 하지? 저들이 그때가 되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하게 될까? 그런 염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장래 사역을 통해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더해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하는 공허함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에 갇히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 고백하며 천국을 이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천국을 앞당겨와서 살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의 나라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지요. 거룩하라, 또 사랑하라, 소망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늘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늘 서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잃게 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어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반복되는 습관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품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 알지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아끼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더욱더 흘러보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돌아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환우와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주신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고난 당하여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 모든 아픔과 고통을 거두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며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아픔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환우와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인하여 죄에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당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프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고난 당하여도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거두시고 그들의 그 고통을 거두셨는데 예수님 모든 아픈 이들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들 가운데 펼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저들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라, 사랑하라,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이웃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흘러가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